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7년 동안 이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의 손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 하는 걸 알고 늘 우리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6절로 갑니다. 6절에 미디안이 엄청나게 많이 대적을 해왔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이는 그들이 미디안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 한국 성경이 미약함이라는데 영어로 보면은 impoverished, 그러니까 엄청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늘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1절로 갑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에베레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기드온한테 왔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원래 밀타작은 밖에서 하는데 적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그랬어요. 숨어서 하는 것입니다. 겁나서. 겁쟁인데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라 합니다. 겁쟁인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겁쟁이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용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사실 하나님 버린 게 아니죠. 우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니까 돌아오라. 하나님 늘 그러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해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건 군인도 아닌데 무기도 없는데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이 무기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한 집안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못난 자, 제일 작은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그럽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그러면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메뚜기같이 많은 대적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면, 천사인데 딱 주님으로 알아봤어요. 주께 은혜를 얻었사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천사가 아니라 주님 되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 떡입니다. 떡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20절 중요합니다.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나님 사자는 천사라 했으니까 예수님인데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 고기, 여기서 고기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기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무교전병,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유교병은 유교, 이 발효된 것, 이것은 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무교전병은 죄가 없는 거룩한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그러니까 고기와 무교전병, 너의 거룩한 삶을 가져다가 이 반석 위에 두어라. 반석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너의 거룩한 삶을 드리라. 그리고 국은 쏟아버리라 해서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건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 불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예수에게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다. 고기와 무교전병, 이 사람의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불이 와서 딱 살라버리는 것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로 왔던 분이 떠나가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22절, 그 다음 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무슨 뜻이죠? 대면해 보면 죽는 것입니다. 이제 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게 샬롬을 풀어서 쓴 겁니다. 샬롬, 그런 겁니다. 샬롬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를 안심케 하셨다, 하나님의 평안이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오늘 10번째 이름입니다. 10번째 이름. 샬롬이란 뜻, 안심, 두려워하지 아니함, 평안, 완성, complete, 번영, 잘됨, 그런 뜻이 전부 샬롬의 뜻입니다. 샬롬, 평안, 안심, 완성, complete,
번영, 잘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을 줄 알았더니 죽지 아니하고, 이제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움도 이제 기드온의 마음에서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샬롬,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기드온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그 메뚜기 같이 많은 대적을 싸우는데 인원을 몇만 명 되는 인원을 300명만 데려가서 싸우라 그럽니다. 300명. 또 무기는 뭐냐면 나팔, 항아리, 횃불, 그다음에 함성, 이것으로 이 무기를 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기가 없어도 충분히 이긴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밤에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밤에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세 군데로, 하나는 앞에, 뒤에, 옆에 세 군데로 나누라 그랬어요.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에 세대가 100명씩 나팔을 불며, 밤에, 깜깜한 밤에 조용한데 갑자기 나팔을 부는 거예요. 밤 100명이. 그 다음에 갑자기 항아리를 탁 쳐가지고 부서뜨리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다음에 왼쪽 손에는 깜깜한 밤인데 횃불을, 깜깜한데 갑자기 횃불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팔을 들고 그 다음에는 외치는 게 함성, 300명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일부 예배 때 한번 해봤습니다. 100명, 200명만 해도 엄청난데. 그래서 나팔, 항아리, 횃불, 외침.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있는 곳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소리 지르고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한밤중에 깜짝 놀래가지고 다름질하고 나 살려 그래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매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을 자기네들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뭐예요? 칼 한 번 안 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조용한 칠흑 같은 밤에 갑자기 세 군데에서 막 나팔 소리 나고 항아리가 깨지고 깜깜한데 횃불이 막 올라가고 함성이 막 들리고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놀래가지고 다름질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나 살려 그랬습니다. 도망갈 때 또 한 번 나팔이 불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돌아서서 칼날로 쳐서 서로 죽이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느냐? 그것이 열쇠입니다. 기드온의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집니다. 나한테 오는 대적이 조그마한 문제, 조그만 사람일지라도 내가 불안하면 지게 돼 있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아무리 대적이, 문제가 많이 터져도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승리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가 나의 평안이시다.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 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언제 주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이 선물이 나한테 안 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평안이 나한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막 일이 주변에 일어나고 막 터지고 있는데도 저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앞으로 가보세요. 레위기 26장입니다. 앞쪽으로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평안의 뜻 아까 말씀드렸죠? 잘됨, 번성, 번영.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 평안인데, 그러면 내가 너희의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번성케 되는 거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가을에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도 미치고, 또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번영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땅에 안전이 거하게 된다. 이거 안정, 이것도 샬롬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번영을,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샬롬이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 안 하면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면은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이사야로 갑니다. 뒤쪽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48장.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이 평안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 여기에 나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구원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 했죠?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유익하게? 나한테, 하나님한테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도록. 또 뭐라 했습니까?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 너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기는 싫을지라도 마땅히 행할 길, 영어로는 must라 그랬어요. 네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자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두 가지 오늘 기억하면 돼요.
내가 유익되도록 가르치시고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평강이 있는데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슬프다. 네가 유익이 되고 네가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며 가르치는데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너의 평강이 샬롬입니다. 평강이 어때요? 강 같았겠거늘. 또 평강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오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니까 의로워져서 너의 의가 바다의 물결 같았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 찬송에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오는 것이 뭐예요? 강 같은 평강이 나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반대는 뭐죠? 평강의 반대는 뭐예요? 평안의 반대는 뭐죠? 불안이죠. 불안한 거. 그래서 불안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우리한테 오는 것이 불안함입니다. 한 10장 정도 뒤로 가보세요. 57장 19절. 한 10장 정도 뒤로 가면 57장 19절입니다. (57장 19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입술에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힘들 때도 내가 말을 잘하면 잘 돼요. 말을 잘못하면 잘못되는 것이죠.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뭡니까? 내가 고침을 받아요. 우리 몸의 병은 보통 마음의 불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함이 오면 육신의 병도 고쳐집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와 반대되는 자는 보세요. 악인은 그 다음 절이죠. 오직 악인은 뭐라 그랬어요? 능히 안정치 못하는 자, 불안하다. 그 물이 진흙탕,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요동하고 더럽고.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성경의 의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긋장나는 자는 악인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부르십니다. 마음의 평안은 항상 우리의 이 눈이 주님께로 가 있으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눈이 문제나 사람한테 가 있으면 막 요동칩니다. 26장 앞쪽으로 가보세요. 26장 3절입니다. 앞쪽으로 26장 3절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주 견고해야 돼요.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누가 뭐 이랬다 그러면 그냥 홀딱 넘어가고 뭐가 좀 안 되면 그냥 죽겠다 그러고 그런 자는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주께서는 뭐 환경이 어때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것은 어떻게 견고하느냐?
그가 주를 의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왜? 주 여호와 예수는 누구예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우리 예수님께 눈이 가 있으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심지가 견고할 수 있느냐?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뒤쪽으로 가세요. 신약에 어떻게 우리의 심지가 견고할 수 있느냐? 신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근데 이것은 순서대로 해야 돼요. 순서대로.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어떻게 우리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느냐? 첫째로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그 다음에는 염려하는 대신 그 모든 일에 뭐라 그랬죠? 기도와 간구로. 이 단어가 성경에 완전히 그 원어에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했어요. 기도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기도의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기도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뭐라 했지? 기도와 뭐라 했어요? 간구. 간구를 기도인 줄 아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 뭘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 기도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구, 네가 원하는 걸 구하라. 세 번째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심지가 견고해져서 그 밑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좌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보호해 주신다. 왜냐하면 불안함, 염려는 어디에서 오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거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보호해 주신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주시 없어서 하는데 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도는 worship입니다. 오늘 worship and fellowship. 아무것도 달라는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로는 감사하든지 그냥 찬양만 하든지 감격하든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가 바로 간구입니다. 간구.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감사.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좌와 샬롬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10번째 이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 우리의 눈이 주님과 마주쳐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요동칠 때는, 불안할 때는, 두려울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간구하며 감사함을 유지함으로써 자호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심지가 견고하여져 사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